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몇 번 시험 당하시죠? 3번 시험 당하셨죠. 그 3번 시험 당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3번 마지막 시험 3번을 당하시죠. 그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리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누구에 의해서요? 2 강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비방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고. 마지막 유혹이었죠. 만약에 거기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유혹, 그 마지막 유혹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님은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십자가 달려 자신의 숨을 내어 주시죠. 근데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2 강도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2 강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 강도 사이에, 그러니까 골고다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그죠? 3개의 십자가가 섰는데 정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섰고, 그리고 양쪽 옆에 2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2 강도 사이에 달려서 죽으신 걸까요? 이 강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누구와 같은 자였어요?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도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도 강도였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였지만 그도 강도였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흉악범이었어요. 그죠? 흉악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흉악범들 사이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성취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 우리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5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34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 행악자, 다시 말하면 2 강도 사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주님이 누구처럼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말을 지금 2 강도 사이에 죽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정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뭐래요? 그 목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요?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2 행악자 사이에 죽으신 것은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치 범죄자처럼 죄인처럼 헤아림을 당해 죽으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가서 볼게요. 거기에 보면 좀 더 예수님께서 2 행악자 사이에서 죽으신 그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죠? 누구를 대신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 그렇죠. 두 행악자 사이에 달리신 것은 죄인처럼, 그죠? 달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두 행악자가 그 예수님을 비방하죠. 다른 사람들처럼 지나가는 행인처럼 비방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똑같이 비방했다고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비방했다고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도 잠깐 가서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27절부터 볼게요. (15장 27절) 8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없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지나가는 자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죠, 그죠?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죠? 예.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다. 그죠? 두 번째 시험. 예. 그리고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어떻게 해요?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누구죠? 두 강도.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해요? 두 강도가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험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가서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주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둘 다 비방했나요? 아니죠. 그럼 마태와 마가는 둘 다 비방했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한 사람은 비방했는데 한 사람은 비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틀린 건가요? 마태 마가가 옳거나 아니면 누가가 옳거나 이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틀렸을까요? 예.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방했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다. 이제 이게 대부분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태와 마가에서 말하는 그 복수형으로 써 있잖아. 둘 다, 그죠? 근데 그게 복수형이라 쓰였다 할지라도 항상 복수를 말하는 건 아니다. 단수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둘 다 그 비방한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비방했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고 누가복음이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두 번째 견해는 별로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첫 번째 견해가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갑자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같이 비방하다가 나중에 돌아섰다라는 견해에 저는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 두 번째 자신을 돌이켜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죄 없는 분이라고 말한 이 강도는 왜 갑자기 돌아서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문점에 답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은 돌이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강도들이 같이 막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는 걸 두 강도도 똑같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그 강도 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나가는 행인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로마 병정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있는 두 강도조차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 나름 정말 감동스러운 말씀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한 행악자가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정말 우리한테도 감동을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책에는 안 나와요.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문득 생각이 났는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요. 정말 그 강도 중에 하나가 돌아서게 된 게 정말 주님의 그 말씀 때문이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오른편 왼편 강도를 생각하다가 뭐가 생각나냐면요. 제자들이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죠? 우리
우리를 오른편 왼편 앉혀주세요 이런 얘기 하시죠. 예, 그 모습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20장 20절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어떻게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어떻게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합니다. 22절 23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민속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권처럼 다 회복하게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의정 좌의정 하겠다.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한 자리 해먹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지금 부탁한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갑자기 이 얘기는 내 나라는 여기에서 내가 민속 메시아로 와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웠던 왕권을 회복시키는 그게 아니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이 뭐죠? 예, 십자가에 달리시는 잔이죠. 아버지 가능하시면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잔을 피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마시겠다고, 그죠? 바로 그 마시는 잔이 뭐였어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신 잔을 지금 좌편 우편에서 함께 마시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두 강도죠. 예?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싹 다 도망갔어요. 싹 다 도망가고 지금 누구만 남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강도만 남아서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지금 동시에 옆에서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23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죠? 나중에 제자들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것처럼 그들도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며 베드로는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전승이 전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들도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셔요. 그런데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있는 거 이거는 지금 누가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정했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구원받은 강도를 우리는 오른편에 앉아있는 강도라고 얘기하죠? 왜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왼편에 있다고 얘기하죠? 단 한 군데도 오른편 강도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오른편 왼편에 강도 둘이 주님과 함께 달렸다라고. 우리 지금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성경만, 그 말씀들 자체만 가지고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어때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떻게요?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다 둬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요? 상속받으라. 그러면 지금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어느 쪽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른쪽.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말하면 그 낙원을 상속받은 자가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달린 강도.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그렇다면 생각해 보실게요.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비방한 자로 남아서 그 상태로 죽죠. 그는.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갑자기 그래요. 같이 비방했다고 쳐요. 그런데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알고, 죄 없으신 주님을 알고, 자기는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려주는 게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이르리라. 그렇다면 이 오른쪽 강도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된 것은 주님의 그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죠?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기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오른쪽 강도를 구원해내실 때 그 오른쪽 강도에게서 나타난 그 변화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비방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같았던 게 우리고,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예수님을 비방했던 게 우리고, 로마 병정처럼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뽑기하며 그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게 우리고, 이 두 강도처럼 주님을 비방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그죠? 우리 거기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그 짧은 십자가에서의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으로 안 나가고 이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뭐 같은 자였어요? 전부 다 왼쪽 강도처럼 멸망당할 자들이었다고요. 멸망당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왼쪽 강도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오른쪽 강도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강도,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누굴까요? 우리의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못 박는 거죠. 거기서 못 박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고 이제 누구와 함께 낙원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고요.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거기서 동시에 같이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상에서 주님이 부활할 때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할 때와 시간상의 갭이 있긴 하지만 시간을 쑥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 강도에 있던 우리가 오른쪽 강도로 구원받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브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아브람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네, 왼쪽 강도로 아브라함이 죽고요. 오른쪽 강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탄생한 거죠. 야곱, 그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죽죠? 환도뼈가 상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고 뭘로 다시 태어나요? 이스라엘로 태어나죠. 왼쪽 강도로 죽어요. 그리고 오른쪽 강도로 다시 주님 앞에 산자로 되어서 살아나오죠. 이름이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이삭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왼쪽 강도로 죽고 오른쪽 강도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면 안 되죠. 이삭이 죽고 이삭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지만 그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 그러나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생각해 볼까요? 신약에 와도 시몬이 뭐가 됐어요? 시몬이 베드로 되죠. 주님을 만나자. 사울이 뭐가 됩니까? 사울이 바울 돼요. 그죠? 근데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가 안 변했죠? 요한은 그냥 요한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우리 모두 그 옛사람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오른편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모습은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너무나도 놀라운 구속의 사역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그 왼쪽 강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였는데 오른쪽 강도로 변화되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러요? 낙원에 이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변화가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여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예요? 우리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죄와는 무관한, 그죠? 이제 내일 살펴볼 거예요. 내일 살펴볼 건데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의, 그죠?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